여러분, 수련의 시즌입니다. 수련의 시즌만 되면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막 설교 시간에도 수련회 갑시다 막 이러고. 지금은 온라인 수련회지만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우리 다 같이 어디로 가는 그런 수련회를 진행할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도 이제 목사님은 또 선생님들은 여러분 수련회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꼬셔서 데리고 가려고 막 가진 노력을 다했죠. 그러면 가끔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수련회 안 가요, 안 갈래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라고 수련회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가겠다. 그래서 왜 안 가려고 하니 도대체? 라고 물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친한 친구가 없어요. 친한 친구 없어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안 갈래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그 교회 인생 중에 가장 교회를 좋아하고 가장 교회가 재미있고 가장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교회 친구들과 내가 친하고 재미있게 지냈을 때.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언제 교회도 오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왜 교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친구들과 친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껄끄럽거나 조금 내가 안 좋아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생겼을 때,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랑 싸웠을 때, 전문 용어로 손절 쳤다 이러죠. 손절 친 친구가 있을 때 교회를 가기 싫어지고 교회를 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왕따라고 정해봤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왕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서로 친하지 않아서 섞일 수 없는 사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따돌리고 누구는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였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따돌림 받았던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자, 말씀 띄워주시고 시작.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차별당했다. 첫 번째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자막. 자, 1번 자막. 민준아. 김민준. 민준아. 자, 1번 제가 읽어줄게요. 1번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돌린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다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들은 다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오랑캐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우리 유대인, 나머지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우리는 섞일 수 없다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만 읽어볼게요. 그때에 영어 번역으로 before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미를 좀 잘 전달하고 싶어서 before라는 단어를 굳이 넣었습니다. before, 이전에. 이 이방인들이 태어나서요,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맨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대요. 당연하지. 왜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대부분 로마 사람들일 것인데, 로마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로부터 로마의 신관을 물려받고 로마의 철학과 정치 사상을 물려받고 세계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했죠. 이전에는 이전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13절 읽어봅시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제는 애프터, 비포, 이전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애프터, 지금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요, 그 탈모 광고에서 비포
탈모가 심했는데 애프터 우리가 가발 쓰면은 잘생겨집니다. 뭐 이런 거 있고요. 화장품 광고할 때도요. 비포 여러분들 피부가 안 좋았지만 애프터 여러분들 피부가 우리 화장품 쓰면 좋아집니다. 이런 광고를 하잖아요. 비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애프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게 됐대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원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해야 되는 것이죠. 동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면 어떻고 어른이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배웠으면 어떻고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다 동등한 것인데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단 말이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교회 안에 핵인싸가 돼갖고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 안에 아직은 아싸인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며 그들을 은근히 따돌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셨어. 그 크리스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갖고 나 어릴 때부터 분당우리 교회 다녔어. 나 분당우리 교회 어린이 부서,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때 훈련도 받고 나 해외 선교도 다녀왔어. 그리고 나서 나 고등부에 올라왔어. 그리고 고등부에 올라오니까 친한 친구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나 우리 중등부 때부터 해외 선교했던 멤버, 우리 찬양팀 멤버, 훈련했던 멤버, 그렇게 우리끼리 핵 인싸가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와의 관계로 들어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를요 흔히들 회람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서신, 편지라는 얘기잖아요. 회람은 무슨 말이냐면 돌려 읽으라고 했던 얘기, 돌려 읽는 편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네만 읽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요 교회, 조교회, 요 교회 돌아가면서 돌려가면서 계속 읽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에베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요 교회, 조 교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싸들이 아싸들을 잘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다양한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까? 송림고등부에는 없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때요 여러분들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자라온 것처럼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에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대학부 청년부가 나눠져 있지만 그때 저희 교회는 그냥 다 청년부라고 불렀었거든요. 청년부에 딱 올라갔는데 우리 청년부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는 청년부에서도 제가 얼마나 그 청년부에서 난리를 쳤으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저에게는 모든 날이 주일인 것처럼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가 좋아갖고 교회에 계속 있고 싶으니까 목사가 된 걸 거 아니에요. 청년부가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야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할 건데 우리 분당우리 교회도 지금 분립개척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하나 할 건데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잘하니 청년들이 가서 개척해라.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때 우리 청년부가 한 200명 정도 됐거든요. 200명이면 뭐 적은 교회 아니잖아요. 큰 교회잖아요. 200명 교회 중에서 80명이 따라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80명 따라간 멤버들은 어떤 멤버들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는 핵인싸들. 맨날 회장하고 임원단하고 무슨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탁구부하고 볼링부하고 문서선교부하고 영화부하고 하면서 뭐 가진 뭐 부서는 다 맡고 있는 교회 안의 코어 멤버들, 핵인싸들, 교회 리더십들 이 80명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면서 얼마나 남겨진 120명을 걱정했는지 몰라요. 야 이제 쟤네들 어떡하냐. 열심히 안 하는 애들만 남았는데 열심히 하는 우리들끼리 다 나가버려서 이 120명 이제 청년부 망하겠다.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웬걸? 우리가 나갔으면 200 빼기 80해서 120명이 남아야 되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120명이 200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80명이 교회 안 나오던 80명이 다시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명이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뒷이야기로 들어보니요,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80명들이 우리 80명을 그렇게 싫어했대. 왜 싫어하냐면 자기들은 교회에 친한 사람도 없고 맨날 어색해갖고 교회에 이제 뻘쭘뻘쭘하게 오면은 맨날 지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막 찬양팀 한다고 좋아하고, 지들끼리 모여갖고 막 예배 끝나면 자기들끼리 속닥속닥거리고 막 맨날 우리는 리더 모임 갈게 안녕하고, 우리는 탁구 부여서 안녕, 우리는 볼링 부여서 안녕, 막 지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막 여름 되면은 맨날 SNS에 자기들끼리 놀러 간 거 맨날 올리고 하니까 나는 교회에 친구도 없고, 예배 끝나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어디 같이 끼어서 같이 갈 공동체도 없고, 외롭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그동안 안 나왔던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다가 이 텃세 부리던 교회 안의 핵인사들이 통으로 교회 개척하러 나가버리니 얼싸 좋다 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고 있었는데, 나의 그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싸 멤버들이 벽을 쳐놓고 그들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의 내가 섬김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교회 안에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였는데 내가 가장 그거를 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도록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에베소 안에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었다. 인싸였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아싸였던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따돌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따돌림을 받았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시작.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 따돌림을 받았대요. 근데 자세히 읽어봅시다. 앞부분부터 읽어보니까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무슨 말이야? 복잡하지.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별명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너네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들이 자기들이 별명을 지어서 얘네들의 별명을 지어주면서 자기들과는 구분지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막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고요? 두 번째 자막, 할례를 받은 자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 부서나 중등부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할례는 이렇게 남성 성기에 이렇게 포피라고 하는데, 남성 성기의 이제 껍질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이제 흔히 말하는 포경 수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이퀄 포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할례는 포경 수술이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또 목사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재해석하면 어떤 얘기냐면, 할례를 받은 애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애들한테 너네는 할례도 안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포경 수술을 받은 애들이, 야 너는 포경 수술 받았냐? 난 아직 안 받았는데, 아유 저 포경 수술 받지 않은 애들이라고 하면서 남자들끼리 포경 수술 받은 애들, 포경 수술 받지 않은 애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린고등반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남자들끼리 포경 수술 받은 애들, 안 받은 애들 구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뭐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게 민망해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민망함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포경 수술은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종교적으로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그 할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는 도구로 그 사람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면서 그들과 자신들을 선을 긋고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 갔다 온 애들, 안 갔다 온 애들, 고등부에서 목사님이랑 훈련 받는 애들, 안 받는 애들,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애들, 안 드리는 애들, 사역 동아리 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이요, 구분을 지으면서 쟤네와 우리는 달라, 섞일 수 없어, 친해질 수 없어, 친해지고 싶지도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의 이 벽을 쌓았냐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성전 엄청 좋아하잖아요. 맨날 막 성경, 구약 성경 보면 성전 엄청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성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건물이 성전인데요, 이 성전 건물 중에서도 그 가운데 보면 연기 하나 이렇게 하나 피어오르고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높이 솟아올려 있는 이제 건물이, 구조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성소와 지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성소와 지성소, 거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성소에까지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빨강색 화살표를 쳐놨죠. 빨강색 화살표는요,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이제 남쪽 문이거든요. 남쪽 문을 열고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어떤 공간에서는요, 이방인들은 멈춰야 됩니다. 한 담이 등장하는데 그 담을 만나면 이방인들은 멈춰야 돼요. 그 담 앞에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이 담 너머로는 못 들어와. 이 담을 넘어서는 이 파란색 화살표부터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벽을 쌓아놓고 파티션을 쳐놨던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티션 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을 데려 들어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그 벽에는요, 삼엄한 경비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육체적으로 이방인이니까 외국인이라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외모를 보면, 쓰는 말을 보면, 옷 입은 행색을 보면 이방인지 아니 대충 감이 오거든요. 너 이방인이 아니야 하면서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다 걸리면 유대인이고 뭐고 다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성전의 정말 중요한 곳으로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진 감사합니다. 치워주시고요. 교회 너네들 다녀도 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교회 공동체로는 너희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꼴과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이거는 다 같이 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천천히 뜯어 먹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예수님은 화해시키시는 분이다. 누구를? 둘을 하나로 만드셨대. 다시 말하면 유대인,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을 예수님은 하나로 만드시는, 화해시키시며 화평시키시는 분이다. 어느 정도로 이 두 사람들이 싫어했냐면 원수 같았대요. 원수처럼 서로 싫어하던 관계도 예수님 안에서는 담이 무너지면서,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자기 육체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냐?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자꾸 담을 쌓고 분열되는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셨다, 매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래요? 우리 둘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구분짓지 않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선생님들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잖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거야. 한 몸이라는 거야. 한 가족이라는 거야. 왜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미워하고 분열해야 되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건 우리 둘이, 너와 사이가 어색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람과 너희 둘이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줌 모임 안 가세요? 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줌 모임 안 가세요? 안 친한 애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십니까?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여러분이 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꼴보기 싫은 애 있어요. 꼴보기 싫은 애. 쟤 짜증나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누구와 다투셨습니까? 쟤랑요 손절했어요. 손절. 걔 교회 나오잖아요. 나 안 나갈래요. 안 나갈래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담을 쌓아놓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다고요? 화평케 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분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한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의 주제곡 제목도 한 세 사람이거든요. 이 한 세 사람의 가사를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처음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오랜 옛날 하나님 가슴에 한 사람 있었는데, 오랜 옛날,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 가슴속에 한 계획이 있었대요. 한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한 사람을 내가 창조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 한 사람은 아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님을 머리로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한 한 세 사람. 예수님이 머리시며 우리 모두가 각 몸에 기관된 그 몸, 교회가 몸이며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 한 사람. 우리들은 그 몸, 그 몸의 지체로, 지체는 손가락, 발가락, 팔꿈치, 팔뚝, 어깨, 빵댕이, 배꼽, 허리가 요즘에 좀 안 보이지만 허리, 다리, 종아리, 다 이 하나하나가 다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우리들은 그 몸에, 그 교회라는 몸에 지체로 부르심 받았네. 그리고 뭐 해야 된대요? 우리 자라 그분의 생명에까지 이르게 될 때. 좀 자라가재. 맨날 어린아이처럼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쟤 싫어요, 쟤 짜증나요, 절 소외시켜요, 그런 걸로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손발이 자라고 키가 커지듯이 너희들의 신앙도 좀 성장해 가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럴 때 주의 교회는, 넘겨주세요 가사. 주의 교회는 일어나 사탄을 짓밟게 되리. 온 땅 다,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분열하고, 여러분 전쟁 앞에서 한 군 부대가 분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로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어떻게 원수 마귀랑 전쟁을 펼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들은 각 지체라고 했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볼 꼬집어 보세요. 세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누굴 미워한다는 건 이 손가락 둘이서 풍짝을 맞추고, 야야 근데 쟤 볼 진짜 짜증나지 않냐? 우리 쟤 미워할까? 쟤 몰아세워버릴까? 쟤 꼬집어버릴까? 한 몸이라니까, 한 몸.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좀 자라가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주제곡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오랜 옛날, 오랜 옛날 하나님 가슴에 한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한 한 세 사람. 우리들은
주셔서 우리 자라 주님의 생명에까지 이르게 될 때 주의 교회는 일어나 사탄을 짓밟게 되리. 온 땅 다스리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그날 세상은 버리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오 그날 세상은 버리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끝내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노래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몸에 지체 부르심 받았네. 우리 자라 주님의 생명에까지 이르게 될 때 주의 교회는 일어나 사탄을 짓밟게 되리. 온 땅 다스리리. 할렐루야. 오 그날 세상은 버리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오 그날 세상은 버리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끝내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니다. 영광 할렐루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끝내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 영광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는 은근한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한 은근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따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어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와 다툰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어색하지만 용기 내어 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툰 그 친구에게 오늘 말씀을 핑계 삼아 사과를 건네볼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과를 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과할 거리라는 후회를 가지며 오히려 내가 더 미안했다고 역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우리 송림고등부 안에 화평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련회에 참여할 때는 어색하고 친하고와 상관없이 모든 우리 반 친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수련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모르지 없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송림고등부 안에 하나님 모든 교회가 갖고 있듯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인싸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아싸인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은근히 따돌리고 그들을 비하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모든 교회들 안에도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싸 멤버들은 교회 안에 친구가 많고 우리의 멤버십을 활용해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은 좋아하지만 반으로 흩어져 있는 모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어 교회 오기 싫어했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누군가를 따돌렸거나 따돌림 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의 다툰 관계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송림고등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인싸와 아싸가 나뉘어서 인싸들끼리 즐거워하고 아싸들끼리 소외감을 느끼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주변에 있던 모든 교회들의 문제였으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였으며 분당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송림고등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까? 쟤네랑은 친하지 않아, 친해지고 싶지 않아. 나랑 친한 애들끼리 모이는 훈련, 동아리, 선교 모임은 좋지만 반 모임은 재미없어. 왜? 친한 친구 별로 없으니까 라며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기를 내어 그동안 오랫동안 반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준 모임에 참여하여 친하지 않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추장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다툰 친구가 있습니까? 손절친 친구가 있습니까? 따돌린 친구가 있습니까? 따돌림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색한 관계를 뚫어내기 위하여서 그 모임에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어색한 친구지만 말 걸어보겠다는 용기를 주시고, 다툰 친구가 있다면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과를 받은 친구는 오히려 역으로 내가 더 미안했다며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송림고등부 안에 화평케 하시기 위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평화의 은혜가 송림고등부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 사람의 마음으로 이번 수련에 참여하는 모든 송림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